연인 간의 사랑은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달리 말하면 성숙의 과정이라고도 하죠.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 몰약의 산, 유향의 산,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때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 성숙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정체성이 신부라는 표현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래서 가장 책임 있는 단어 역시 신부인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책임 있는 신부를 아름답다 하시며 주님께서 마음을 빼앗기신다고 말씀하죠. 아가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뺏는 신부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아가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성경에서 등장하는 동산과 우물과 샘의 공통적인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회복과 안식을 제공하는 활력소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물이 턱없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과 샘은 기쁨의 장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은 신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세 가지 정체성으로 표현합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얼핏 보면 폐쇄된 마음, 꽉 막힌 답답함을 나타내죠. 하지만 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폐쇄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별됨을 의미하죠. 기쁨과 활력을 제공하는 회복과 안식의 장소인 동산과 우물과 샘이 누구를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해 내가 간직하고 지켜내야 할 소중한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않기 위해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첫 번째 대상이 주를 향한 순결한 사랑, 성별된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보다 앞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거부하는 단호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신부의 애절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조금은 꽉 막혀 보이는 어떤 이의 주를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이 다름 아닌 주님께는 그분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잠근 동산의 기쁨이자 덮은 우물의 만족함이요 봉한 샘의 시원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잠근 동산과 같은, 덮은 우물과 같은, 봉한 샘과 같이 답답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씀하며 오직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 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눈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를 위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책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 아가서 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석류는 생명의 활력을 의미합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각종 아름다운 과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셋째는
고배화로서 진하고 강력한 자생력을 바라는 향기의 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의미하죠. 다섯째는 나도초로서 헌신과 희생의 열매입니다. 여섯째는 번홍화인데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의 마음을 소유한 신부. 일곱째는 창포로서 정결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는 계수로서 생명을 뜻하고요. 아홉째 각종 유향목은 죽기까지 주를 향한 충성의 열매입니다. 열번째 모략과 침향은 부패하지 않은 십자가 신앙을 뜻합니다. 마지막 11번째는 모든 귀한 향품으로서 폭넓은 관용을 뜻하죠.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준비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많은 혼탁한 가치관이 뒤섞인 마치 청소되지 않은 공원이 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와 나무들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성별된 Secret Garden, 즉 비원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나의 동산과 나의 우물과 나의 샘을 여는 참된 열쇠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따를 바로 그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정원 안에 있는 온갖 탐심의 낙엽들이 있다면 말씀의 빗자루로 쓸어내시기를 권면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자기애와 교만과 인기에 편승한 나의 가치관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부의 책임은 어느 순간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지경을 확장케 하는 새로운 생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가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12절에서 15절까지의 신부의 삶에 찾아온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12절에서 잠긴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는 신랑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출발했다면, 둘째, 이러한 삶은 13절로 14절에 표현된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향기가 신부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셋째는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와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의 성숙은 내 삶의 단계만이 아니라 내 안에 생수와 시냇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쳐 온 세상에 흘러나가게 되는 선교의 사명으로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장과 성숙과 확장의 비전을 에스겔서 4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부의 여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가서 4장 16절에서 신부의 이 고백일 것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북풍은 매서운 바람입니다. 즉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왜 필요합니까? 왜 신부는 이 북풍이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머물던 궁정에만 머무는 어린 신부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필요한 나의 책임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는 일어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된 열매, 맛있는 열매는 뜨거운 태양과 매서운 바람을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실과입니다. 신부는 그러한 일체의 비밀을 깨닫고 북풍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북풍만으로는 열매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남풍이 필요합니다. 남풍이란 따뜻하게 불어오는 은혜의 바람입니다. 아가서 3장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어린 신부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남풍아 오라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5장의 계절을 앞둔 신부는 북풍과 남풍 모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북풍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나의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이 자신을 잠근 동산이라 말했던 정체성을 이제는 나의 동산이라 담대히 말하며, 그 잠근 동산은 북풍과 남풍의 모든 시즌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을 위해 열매 맺고 오직 주님을 위해 향기를 바라는 참된 주의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더 깊은 헌신의 기도 앞에 신랑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가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신랑의 초점은 신부가 자신을 내 동산이라 했는데 이번엔 신랑이 신부를 나의 동산이라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동산에 맺혀진 모략과 향재료와 꿀송이와 꿀과 포도주와 우유를 가리켜 모두 다 나의 것이라고 신랑이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나의 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부 자체가 신랑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삶이 신랑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향한 부르심, 교회를 향한 가장 높은 부르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나, 바로 그런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나의 동산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 안에서의 하나됨,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과 같은 성별의 삶으로 오늘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오는 열매와 향기는 나의 동산이 아닌 주의 동산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맛보시는 영원한 열매와 영원한 향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부의 오늘을 진지하게 걸어가는 삶의 책임은 내 이웃을 위해 생명수를 공급하는 영적 일급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조건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바로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닥친 성령의 바람이 한 작은 다락방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생명운동의 역사의 진원지가 되었듯 여러분의 작은 동산의 신부의 삶이 거룩한 나비 효과가 되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된 많은 교회들이 주를 위해 성별됨으로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라나타의 역사의 진원지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주의 어여쁘고 참 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만을 위한 주님의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공원이 아닌 주님의 비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열방을 향해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작은 동산을 통해 확장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흐르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높은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동산들이 모이고 모여 온 세상에 생명수가 넘치는 큰 태산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꿈, 주님의 비전의 아름다운 한 일점을 담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